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통해서 믿음의 생각이 삶을 바꿉니다. 믿음의 생각이 삶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봐도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합니다. 한방눈이 내리면 직장인들은 출근길을 걱정하지만 아이들은 눈사람 만들 생각에 신이 납니다. 비가 오면 소풍 가는 아이들은 싫어해도 농부는 이 비가 살렸다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같은 현실을 살지만 같은 세상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위기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결국 우리 삶과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 차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같은 현실이지만 다른 생각으로 그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이 변화하려면 생각부터 변해야 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달라지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고했는데 바울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평소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바울을 깎아내렸고 바울의 투옥을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든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모함하면 시험에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힘들어하기보다는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감옥에 갇힌 현실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자신의 고난을 빌미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경쟁심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복음이 널리 전파된다면 그 또한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지만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니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변화는 결국 생각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삶이 변하려면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삶도 믿음의 태도, 믿음의 행동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생각을 한다는 말이 삶의 문제를 축소하거나 현실을 미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에 눈과 귀를 닫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한다는 말은 현실의 문제를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을 현실 도피나 자기 체면, 자기 위안 정도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말하고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믿음의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암시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상황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사건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은혜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거민을 자신들의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현실의 문제를 미화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을 뿐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본 것, 이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이 바뀌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삶이 달라지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생각으로 삶을 바꾼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의 생각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고 가진 재산도 치료비로 모두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도 없었고 병세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다가가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사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라고 다를까? 모든 방법이 다 실패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고치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어. 옷자락만 만져도 고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와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이란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생각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체 조건이나 경험, 전쟁 경험으로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훈련된 군사들까지 모두 숨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다윗은 불리한 현실 속에서도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은 것, 이런 생각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도 혈루증 여인처럼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오래 해결되지 않아 기도조차 포기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년을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만큼 다 해보았는데 결과가 없다면 그때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구원 문제, 수십 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 문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 문제로 삶이 꽉 막혀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니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오랜 세월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단 한 번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태산처럼 커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한 줌의 먼지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해결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도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간증거리로 바뀔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수년 동안 치료에 매달렸지만 재산만 허비했을 뿐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던 때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가장 심각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뒤에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아픈 채로 문제가 그대로인 상태로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믿음의 생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을 찾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인들을 보기 민망하고 실패한 모습이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생 재기를 위해 힘쓰고 세상에서 성공한 뒤에 그때 교회로 금이 환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과연 믿음의 생각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 신앙보다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뻔뻔한 행동이 아니라 가장 믿음다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해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떠났지만 오히려 그 땅에서 더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 조롱을 감내해야 했기에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삶의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맛본 뒤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의 행동은 뻔뻔함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나오는 것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상태로는 교회 갈 수 없어. 조금만 더 삶이 나아지면 그때 교회 가야 되겠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결코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혈루증 여인은 병든 몸 그대로 세상에서 재산을 다 허비한 그 상태에서 주님을 찾아 나왔고, 더욱더 율법의 기준에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정죄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는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공한 자들의 전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이 돌아오는 집입니다. 실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어도, 삶이 실패를 겪었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상태에서 주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생각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가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즉시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느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주님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많은 군중이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은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애워싸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댄 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결과임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우연히 병이 난 것일지도 몰라. 그동안 먹었던 약이 이제야 효과를 낸 것일 수도 있잖아. 옷자락을 만지긴 했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내 병이 나았을까? 게다가 나만 옷을 만진 것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인은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자기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회복이 우연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실 때 본인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려 얻은 결과라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모든 좋은 결과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내 노력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은 것도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유지가 되고 물질이 궁핍하지 않게 되는 것도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면 삶의 감사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의 모든 일이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은혜로 채우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결과를 허락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생각하니 우리 미래도 기대감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이 바로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들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이고 오늘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에 주님을 찾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